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더욱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성령을 훨씬 더 강하게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샘소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 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저희가 먼저 지난 한 주간의 현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되도록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에도 넘치도록 바랐건만 저희는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허물, 너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하여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불러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우는 회피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쫓겨 세상의 쾌락에 쫓겨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되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41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자 안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를 보신 예수님, 우리를 오늘 주님 자녀로 삼으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먼저 주님이 보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온 그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에서 살아왔건만 하나님 무한 때로는 우리 입술이 불편하여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하겠지만 아버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피 흘리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몇 번이나 그걸 생각했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심을 12월 이 마지막 주에 마지막 날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를 잘 했는지 또한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재단에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곳에 귀한 지역에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몸된 재단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오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때도 살기를 원했으나 주님 그때도 살지 못한 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지역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진정 정말 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기쁨이 있게 허락하시고 서로의 평화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열리는 시간, 눈을 뜨는 시간, 하나님 그리하여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님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님이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가는 우리 발걸음도 하나님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함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르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목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는 것이 그냥 사는구나,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집을 보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은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의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주를 바치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황충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권을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니 아버지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흥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흥교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병만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깨달음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삶의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영순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산복음을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들은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 영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과 인권과 또한 여러분들 물권,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고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은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개정개혁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당신 재산을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이 많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물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권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 어느 곳에 흩어져 있어도,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이런 영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력을 저희들이 어떻게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이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권리, 능력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권리,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최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만이 최후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로 또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둘러봅니다. 정탐을 해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곳을 둘러보고 오면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왔다. 그만큼 그곳은 풍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개미와 같은 존재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러니 우리는 저희가 봐서는 도저히 그곳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라고 10명은 보고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올라갑시다 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땅, 또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저희들이 부딪힌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들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그곳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그저 벽돌 쌓는 데만 살아왔던, 애굽에서 노역을 400년을 해왔던 사람들이니 뭐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겠습니까? 뭘 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아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이 좋아서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리가,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영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정말 안 돼, 이건 내가 힘써봐도 안 되고, 이건 어떨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는 그런 때에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행복, 즉 물질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영적인 권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사람의 기도를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열흘 동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 기도를 해보다가 이것도 저것 안 되면 다 집어쳐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의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이것저것 안 되면 기도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해보고,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해보고, 이것저것 안 되면 딱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40일간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40일간 기도해보고 안 되면 차라리 굿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굿인 겁니다. 그죠? 굿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마지막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마지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사람, 그가 바로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 결정내겠다는 겁니다. 기도로 결단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결론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결론 보겠다는 것은 뭡니까?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결코 보고 말겠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끝까지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끝까지 나는 보고 살아야겠다. 보지 않고서 나는 이것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기어코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산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습니까? 광산에 가보면 광맥을 뚫고 금조각을 찾아서 금가루를 찾아서 산을 뚫고 또 뚫고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광된 데를 한번 가보았는데 굴을 이리 파고 또 저리 파고 어떻게 보면 깊게도 파고 어떨 때는 짧게도 팔고 어떻게 넓게도 파고 그저 광맥을 찾아서 얼마나 여러 곳을 파헤쳐 갔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금조각을 얻기 위해서 석탄 조각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뚫고 또 뚫고 뚫으면서 애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뚫는 겁니다. 그죠? 석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광산에서 광부들이 또 뚫고 뚫고 뚫는 것처럼 그 광맥을 찾을 때까지 뚫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고 여러분들 절대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상담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나요? 사람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마지막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되어졌을 때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 친척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러분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들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다 뭐습니까? 하나님이 인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떻습니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한 문제가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면 근심이 되어서 고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움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행복은 아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로 받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도만 왜 하나님 책임지시 않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치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적을 보고 또 행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양어선을 타고 나가는 어부들을 보면 귀엽고 고기를 잡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망망대해에 직접 나간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파도가 쳐도 망망한 바다로 그냥 가는 겁니다. 비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기어코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걸려 배가 만선될 때까지 언양어선이 고기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이 어딘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 시간에 심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여러분들 어른들이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내놓는데 뭔가 부끄러워서 되겠냐 하고 저희들이 내놓고 먹어보니까 어떻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 많은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그런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하고 나눠줬더니 뭐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팩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 삶의 최후로 삼고, 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태한 일이고 불안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해라.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과 방법을 얼마나 돈에다 두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마지막 방법을 얼마나 명예에 두고 있었던가, 권력에 두고 있었던가, 내 이웃, 내 친척들에게 두었던가, 내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얼마나 의학에 두었던가,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돈에다 두고 명예에다 두고 의학에 두고 자손에게다 두고 그 인간관계에다가 두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행복만 아니라 영생케 하시는 행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행복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도움을 끝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 그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줘.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오늘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도움이 너에게 마지막이냐?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여러 날이 걸려서 어쩔 때 보면 한 달,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여러분들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믿을 때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분의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오직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어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적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도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해결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여를 소유한 성도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소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 비교적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시도록 장수하지만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장수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목숨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권리를 가진 우리도 목숨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삶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유할 권리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후에 돕는 자로 삼는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이러한 사람만이 소유할 권리를 확보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속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감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넘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인색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위해서도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능력도 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부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무시한 채 우리가 물질의 부여를 또한 명예를 또한 권력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 부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원만 300만 원만 주시옵소서. 3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3천만 원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는 명예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명예를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 능력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리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다한다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행복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최후의 도움이요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 신령이 강한 자 되어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음교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어음교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명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